다시 이렇게 수양회 마치고 예배당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어제 이제 디모데 학생들이 12명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또 형제님들이 유명한 항아리 바베큐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 아주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두 형제님들한테 바베큐, 항아리 바베큐 좀 하나 개업하시죠? 이렇게 했더니 땅 사놓으셨대요. 한 발 저보다 더 앞서가시더라고요. 참 그걸 통해서 맛있게들 이렇게 즐기고 또 학생들 아주 즐거운 그런 모습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좋긴 좋아요, 젊음이. 그래가지고 뭐 비 오는데 그 축구를 하겠대요. 피 맞으면서. 그것도 여학생들도 끼어가지고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좀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마침 그렇게 비는 많이 오지는 않아서 이제 이렇게 잘들 마쳤다 그럽니다. 좀 감사하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형제자매님들 인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어린 학생들이 그런 걸 통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뭔가 하는 거를 그냥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또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우리가 지난 수양의 기간 동안에 성도의 소망에 관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우리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직장 생활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럴 때 세상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알아주시나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신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들 얼마나 돼요, 그죠? 기껏 해봐야 나 알아주는 사람이 우리 집안의 뭐 가족들, 뭐 조금 더 나가면 뭐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그 어느 조그마한 뭐 소규모의 어떤 그런 그룹에서 저분은 어떤 분이야 하는 정도?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진짜 저를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들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는 관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봐주시는지.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뭐 별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직접 나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제목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나를 어떻게 봐주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1절로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제 이 편지의 인사말이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세기에 쓰여진 이 편지들은요 형식이 있어요. 누가 썼고 누가 받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사말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1절에 보니까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그러면 사도 베드로였구나. 그리고 또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거기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들?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로 이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주 수신자였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역이 좀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좀 우리들이 생소한 지역이죠.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소아시아 이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성경의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약 3,000명 막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참 오늘날과 달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참고로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오순절에 와서 이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왔던 그 나라 이름들이 국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이쪽은 어디냐면 오늘날 이 터키 북쪽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런 쪽, 이 티그리스 강 이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오순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막 자기네 나라 말로다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알고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는 이제 오순절이 끝나고 나니까 각각 자기네 나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많은 유대인들 중에
또 아마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막 잡아가두고 막 그랬던 사람이 이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변화돼 가지고 이제 이름이 바울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러 여러 지역에 이제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서신의 배경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로 이제 1차적으로는 이 로마 속주 출신의 유대인들 신자였어요. 그러나 그 외에도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상당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귀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들이 얻는 거예요. 사실 이 인사는요, 제사장의 인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축복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끝에 가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 거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선물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복을 비는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참 많을지어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는 단순히 그냥 1세기에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로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우리들의 신분에 대한 4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은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고 핏부림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들의 신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믿는 자들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다. 세 번째 믿는 자들은 영원한 기업을 받았다. 그리고 네 번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4가지 사실을 짧은 구절 속에 아주 귀한 그와 같은 우리들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됐고 핏부림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이 원래 영어를 갖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펼쳐놨기 때문에 좀 의미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1절은 이렇게 딱 세분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은 조금 우리들이 이해를 초월해요. 이건 이제 이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예정론이다고도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미리부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는 거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믿으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면 내가 원튼 어나더한튼 나는 그냥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봐도 하나님이 나는 이미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건 어떤 그런 걸 우리들이 알지든 알지 못하든 우리들의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또 동시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뭐 하려고 제자들을 갖다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가지고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을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거면 뭐 하려고 제자들을 그렇게 여러 지역에 보내가지고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긴 맞아.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믿는 자가 되기로 선택한 자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가 이 사람은 믿으려고 그랬던 사람이다. 그걸 근거로 선택해 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일에 그렇다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뭐 다 지켜보시다가 그 사람이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럼 너는 이렇게 택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미리 알지 못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돼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죄인인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는, 택하심의 교리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진짜 놀라운 교리예요. 우리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고 나면요, 선택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구나.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안 택해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은혜 안에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참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보다 많은 물질과 이런 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요. 하나님 못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있다는 사실은요, 이건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그냥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택하심의 교리고,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은 나는 이미 하나님이 믿기로 구원받기로 해주셨으면 구원받을 거고, 내가 아무리 또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될 거고, 이렇게 반응하는 건 이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그래 봐야 너는 택함을 받지 못한 네가 뭘 해보려고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 놀라운 은혜구나. 오늘 잠시 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하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sanctify라고 하는 성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전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의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에 지금 작은 부분이지만 주일학교 교사, 학생의 교사, 청년의 교사, 모임에서 집사, 장로, 이런 것, 목사, 이렇게 섬기는 이런 것들이요, 이건 진짜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일에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따로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요, 여기에 아무리 대학 교수고 뭐가 돼도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렇게 못해요.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진짜 배우지 못하고 일자무식이고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돈이 없어도 그런 걸로 섬길 수 있어요. 물질이 있는 분들은 또 물질로도 섬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우리가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들에게 놀라운 신분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뿌렸다고 하는 말은, 스프링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세례식 할 때 이렇게 일반 교계 중에서는 또 이렇게 그냥 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침례교회 때에서는 물에 담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침례를 베풀고 타는데,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런 무슨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약 시대에 어떤 제사를 보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 죄를 지은 사람한테 이렇게 좀 제사장들이 피를 뿌렸다든지 그런 의식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핏뿌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구약 시대에 그런 구약 제사 제도에서 이렇게 차용된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그 제사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양을 잡거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마치 구약 시대에 죽었던 짐승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되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축복들이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핏부림을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힘있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핏부림을 받았다는 의미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유익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돼요.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들, 막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혜택이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믿음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피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참 감사한 거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큰 타이틀의 첫 번째는 우리들이 이제 이 세 가지 택하심 받고 거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본 대로 뭐죠? 핏부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졌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산 소망으로 새롭게 태어난 게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현재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보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 산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고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냐, 우리 구원의 의로운 기반이자 우리의 산 소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해보면 고린도서 15장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만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걸로 끝났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의로운 기반이에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요, 만일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으면 그 사람들은 다 속고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됐고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산소망의 기초예요. 우린 죄인으로서 무덤 너머에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대로 그냥 죽어서 무덤에 갇히면요,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심판과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나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들의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건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아 너가 상급이다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그 희생을 우리가 믿게 됐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결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도 슬퍼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산 소망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문자 그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지금 연세 많으신 모친님들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때로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친님들이나 부친님들 이 세상을 떠나셔도요, 똑같이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걱정하실 거 없어요. 뭐 내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내가 이래가지고 내는 나 같은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저럴까 그런 거 아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셨으면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세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우리들을 위해서 간직하고 있는 기업, 그걸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 우리들이 한번 이 기업, 유산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뭐 부모님들로부터 좀 이렇게 어떤 재산 같은 거 받고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고 그런데 그 안전하지 않아요. 그게 계속 되는데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 때로는 우리들이 그런 걸 받아가지고 투자도 해요.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 코인에도 투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주가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폭락해가지고 망해버려요. 가치를 잃어버려요. 세상 유산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도 그런 데 투자를 해요. 주식에도 투자들 하고 어떤 코인에도 투자들 하고 그러다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조금 돈 버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이거 좀 재미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해보고 조금 더 투자해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심지어 믿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걸 듣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에요. 세상 주사는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땅의 부는 낭비되거나 잃어버리거나 또 다 도둑이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결국에 이 땅의 유산은 그냥 그저 이 땅의 것일 뿐이에요. 이 땅의 유산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자매님들이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배우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세상 물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가 있잖아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 것인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내 것이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여러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 나한테 지금 맡겨놔서 내가 잠시 누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들은요, 나중에 그대로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날 가서 다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들은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도 좀 부자야, 그래 좀 뭐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야, 이런 평가는 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떠나는 날 그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유산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산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잃어버리거나 도둑질 당할 염려도 없어요. 어떤 식으로도 그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면 그 유산은 하늘에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에 받은 그 기업, 유산, 이거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하나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썩지 않는 기업이다. 데스 프루프라 그랬어요. 마치 방수시계를 워터 프루프라고 이렇게 해서 물속에 집어넣어도 그 시계가 아무 영향을 안 받을 때 그걸 워터 프루프라 이렇게 하듯이 우리들이 받은 이 하늘에 간직한 기업들은 죽음을 통과해도, 죽음에 가도, 내가 죽어도 전혀 썩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더럽히지 않는 기업.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진짜 좋은 것 같아도 다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늘에 있는 기업들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sin 프루프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쇠하지 않는 기업. 세상에는요, 시간이 흐르면 다 쇠해요. 우리들이 다 젊은 시절이 있었고 그냥 얼굴이 팽팽하고 탄탄하고 막 그랬던 얼굴들이 죽을 이렇게 되고 막 다 힘도 없어지고. 저는 요즘 조금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마 살이 빠져서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요즘 해요. 저 그런 거 못 느꼈거든요. 막 뭐 한 30시간씩 비행기 타고 뭐 그렇게 다니고 남아공 뭐 이런 데 가고 뭐 파라과이 가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좀 앉아 있어도 이상하게 자꾸만 아파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자꾸만 이러면서 야, 이건 참 시간과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했거든요. 근데 하늘에 간직한 기업은 시간이 가도 그런 것들이 없어요. 타임 프루프.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기업을 우리들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의 그런 영원한 기업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누릴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하고 우리들이 그날에 가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즐거움들. 참으로 세상에서는 그냥 갈등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네가 오르니 저게 오르니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 뭐 그런 거 없어요. 진짜 그곳에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들이 영원히 누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영원한 기업을 우리들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분들은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건 좋고 참 예수님 나 사랑하신 것도 좋은데 나는 끝까지 이 길을 잘 갈 자신이 없다.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 이렇게 이 길을 잘 갈지. 그렇게 하려면 뭐 이런 것도 못할 것 같고 저런 것도 못할 것 같고 친구들도 끊어질 것 같고 뭐 가족들 관계에서도 그럴 것 같고 뭐 이런 염려들 때문에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나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유업을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일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한테 이제 유산을 내가 죽으면 언제 어떻게 해서 뭐 땅에 얼마나 큰 아들한테 주고 얼마나 자들한테 주고 이제 다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장남이 죽어버렸어. 그럼 그 유산이 그리 가야 안 가요? 못 가잖아요. 죽어보면 끝나잖아요. 만일에 하늘에 우리를 갖다 이렇게 유업을 다 기업을 유산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거기 못 가요. 그러면 그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그걸 간직해 두셨을 뿐 아니라 그 유업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도 완전하고 하늘에 있는 유업도 완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이 유업도 지키시고 우리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연약해서 뭐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뭐 선행하고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구원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그 구원의 확실성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연약이라든지 강약이라든지 이런 게 달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고 주셨지만 구원의 확실한 거, 안전은 그건 우리 믿음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조금 난 이렇게 약하고 저렇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구원이 어디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뺏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들의 믿음하고 관계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는 믿긴 믿은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내가 확실히 구원 받을 건가? 요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힘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의 안전은 믿음의 힘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호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돼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를 위해서 보존하고 계신 그 유업을 우리들이 이어받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우리들의 힘으로다가 그거 우리들 자신을 지켜가지고 그거 받는다고 생각하면 자신 없거든요. 우리는 뭐 때로는 믿음이 좀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많은 거야 진짜 계신 거야 많은 거야 막 그런 의심도 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택해 주신 거구나 하는 교리를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진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택하심의 교리는 어떤 교회를 갖다가 택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각 개인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나 이런 카톨릭에서는요, 우리 카톨릭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교회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을 택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구약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한 특정한 민족인 유대 민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각 개인을 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국가를 택하거나 어떤 교회를 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개인들을 택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 택하심의 교리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까 말한 대로 예정론, 예지예정론 이런 것들 우리들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내가 나를 택해 주시지?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들의 지성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가르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거를 배척하고 어느 거 하나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쳤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택하심의 교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까지 택해 주셨구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구나.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택하심의 교리,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은 가르침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택하심을 받았고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뿌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에게 효력이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된 사람이 첫 번째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들은 이제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떠나도 나도 주님과 죽음과 상관없이 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죽어서 봐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 death proof, 죽음과 상관없어요. sin proof, 죄와 상관없어요. time proof, 시간과 상관없는 그와 같은 유업을 내가 받을 사람이다. 물론 나는 이 세상에서 부모님들한테나 뭐 이렇게 받은 유산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더 놀라운 하늘의 유산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자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금 연약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들이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당당하게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서 헤쳐나갑시다.
우리들이 때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 나약하고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했나, 또 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실은 이런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실까, 막 때로는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좌절이 되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왜? 원하는 대로 뭔가 상황이 안 돼갔기 때문에,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근데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이런 놀라운 신분, 앞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이런 걸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런 현실에 맞서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